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36절로 3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무엇일까? 자, 오늘은 다시 1년 만에 돌아온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무덤가에 가서 결국은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이 24장의 어떤 기록이 오늘의 앞자락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 요한복음 20장의 그 마리아는 바로 동산지기인 것으로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16장의 통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13절 이하로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또 그 자리에 나타나면서 그들이 가서 제자들이 말하되 또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믿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명의 시간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날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건 다시 붙자 살왔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네? 그래서 부활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주의라서 다시 살아났구나. 유월절 양이 지나갔던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절이라고 했죠. 자, 재앙이 넘어간, 그래서 유월절은 넘을 유자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 12장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함께 먹었던 백성은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은 다 죽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난 양을 번제로 드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던 것처럼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해방이 해방됐지만 우리는 영혼의 해방이 되므로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셔서 부활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었고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다라고 사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천국 복음을 다 듣고 나서도 바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가게 되었으며 가룟 유다는 팔게 됐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왜 제자들 앞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 앞에 부인하고 팔았고 도망간 그 제자들 왜 나타나셨을까? 부활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서, 친히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제목 갖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첫째, 영혼육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원래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인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를 두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러나 영은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은사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본업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업으로 바뀌었고, 본업은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걸 보고 거듭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육신의 의사 직업을 가졌으면 엄청나게 부함을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부업으로 삼고 본업은 진리를 전하는 분으로서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늘 우리가 익숙해 있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3일 만에 살아나지 어떻게 되셨을까 하고 고민하고 걷던 중에 주님은 바로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1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저희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모든 데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옆에서 동행을 하고 계셔요. 동행을 하고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라고 말할 때에 아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오늘 17절은 말해요. 그리고 18절 말하니까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혀를 째쯧 차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지금 몰라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론의 첫째가 영혼 육의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육의 진리는 율법이요, 혼의 진리는 우리 마음으로 받는 것이요, 영의 진리는 레마적인 어떤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영혼육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육을 가지고 있는 엠마로 가는 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되는데 너는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대 왕이신 이스라엘 왕이 되신 그분의 소식을 모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묻고 있을 때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것을 지금 당신이 모르냐?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갔을 때 저희가 이런 영적 말씀이 어디 있어? 강권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유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이제 건너뛰기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날이 막 새어가요. 그랬을 때에 30절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더라. 자, 예수님이 떡을 떼며, 자, 오늘 성찬식을 떡을 떼며 예수님이 어떤 몸이라 포도주를 마시며 내 피로라. 자, 떡을 먹을 때에 눈이 떨어지고 영안이 떨려요. 아까는 예수님은 몰라봤는데 알아보게 되었어요. 더 뒤에 나가면 그분이 말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는 말을 그 뒤에 이어서 말을 하죠. 이 그런 사건이 다 터진 뒤에 두 사람이 길에서, 자 36절을
35절을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이제 막 과연 살아나셨다 막 시몬에게 나타나셨대. 막 거기서 막 근일이 된 거를 막 살아나셨대. 막달라 마리아 소리 제자들 소리 막 듣고 있어요. 그때 35절 두 사람도 오늘 엠마오로 간 두 청년이죠.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막 하고 있을 때 어머 우리도 그렇게 떡을 떼 막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놀라가지고 말할 때 예수께서 그 가운데 쓰셨죠. 가라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의 20장에도 19절 이하에 막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막 그냥 뭔가가 경배하고 있을 때 가운데 서서 예수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죠. 자, 오늘 부활의 주님이 굳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 영혼육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아까 육적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사건과 그리고 말씀을 떼서 풀어주는 사건, 레마의 말씀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무서워하지 마라. 37 저희가 놀랍니다. 자, 평강 있을 때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주님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놀라고 무서워할 때 그 보는 것 영이신가 봐. 아니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육체는 없어지셨는데 영이신가 봐. 이러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3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 자, 육을 말하고 있죠. 육체입니다. 자, 나를 만져보라. 육체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더라.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꾸 육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오늘 영혼육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능력과 모든 말씀은 자유로운 것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했다.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성령을 부여받으면 영의 소리를 한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영을 이상하다라는 게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육체 속에 우리는 영혼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영은 만물의 영사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짐승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까지는 말을 했어요, 짐승이. 근데 하나님 앞에 뱀이 말하는 것을 벌을 받아서 짐승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됐고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에서 그래서 영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이라는 것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방인들이 늘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홀령홀령 그래요. 저 홀령이 구천을 맴돈다. 아직도 지금 조상에게로 못 갔나 보다. 이런 홀령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보고 영이 떠나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식물인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싹 없어졌어요. 즉 우리 머릿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뇌작용이 싹 없어진 거야. 기억도 할 수 없고 의식불명은 기억도 할 수 있고 뭐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몰라. 그걸 보고 의식불명자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혼적인 육체에 혼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이 떠나간 게 아니라 영이 완벽하게 떠나가면 다른
영이 장악을 하는데 그걸 보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이 장악을 해. 그걸 보고 정신병자다,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이 영을 홀라당 빼놓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왕 노릇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모든 것들이. 그러면 모든 영, 자 무속인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육체가 분명히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귀신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막 과거도 알아보고 미래도 알아보고 막 점도 보고 무속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속인도 인정하고 귀신도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임한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육체에 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에는 다 악한 영들이다. 거짓말해도 이랬어요. 자, 이 종이 가방끈이 짧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도 1급밖에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종의 몸에, 이 종의 생각에 모든 걸 들어오셔서 조정하시니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경의 환상의 은사가 보여서 글씨를 다 기록하고 비디오처럼 다 기록해, 영상 비디오에 있는 것처럼 다 글씨 써주는 거예요. 왜 우리 세계로교회가 은사 받아갖고 각국 나라 언어, 우리 영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어를 참 잘하죠. 원래가 잘한 게 아니야. 은사를 받아갖고 설교도 하고 막 그냥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 내 거 아니야, 나는 못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자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되다 보니 영어를 하게 되고 외국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라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께 돼요. 본인께 되고 일본에 가서 일본도 줄줄줄줄 하게 되고 그리고 문법도 알게 되고 이메일도 쓰게 되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학생도 치리하게 되고 전혀 가방끈이 짧은데 자 우리 여기에 또 K전도사가 일본에 날아가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더라. 네가 가서 해야 되겠다. 대표로 갔어, 대표로. 가서 격리가 되는 동안에 계속 그냥 우리 그냥 모세 목사한테 그냥 문자 쳐서 난 이래서 좀 뭐가 와요, 열이 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긴 하면 탁 반짝. 이러고선 계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자신의 영광이다. 이것이 다 배우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교회 또 K 여전도사가 또 있어. 여전사가 있는데 뭐 알아서 속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뭐 정부법에 들어가서 그냥 그쵸 남들이 그냥 열자 쓸 때 천자 써가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는 영혼육의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누가라는 제자가 이렇게 확 영적으로 빠졌을까? 왜 여기에 전부 학문이 높고 거친 사나이가면 세상에는 많은 뭐 어떤 파든지 칠성파가 됐든지 뭐 칠공주파가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푹 빠지게 된 거, 사도 바울 선생 같은 학문자가 빠지고 베드로 같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빠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아니까 빠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늘 바로 그렇게 누가가 이런 성경을 기록했어요. 다 기록하면서 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어지면 뼈와 살이 없다. 영은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나를 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자, 우리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냥 우리는 죽으면 육체를 땅에 묻고 영원히 날아가서 천국 가고 영생 들어가는 이 진리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진리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나도 썩은 냄새가 나는 3일이다. 그런데 난 살아났다. 그거를 지상에다 예표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썩은 냄새가 나도 하나님이 다시 살을 입히고 뼈를 입히고 하면 에스겔 37장처럼 살아나리라. 그래서 세계로 교회는 정말 불치병들
이거는 의학도 과학도 할 수 없는 일들.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영어 줄줄 일본에 가서 일어가 통하고 뭐 막 중국에서 중국어가 통하고 이거는 이례적이었던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세기록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이 소리를 하면 이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주의자 유괴 세계만 아는 사람은 뭔 저런 것이 있어? 아, 이단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아주 메이커를 써본 사람이 메이커를 주장하고 우리가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걸 주장하지 우리가 음식 먹어보지 않고 그걸 맛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먹어본 사람이 춘천 닭갈비 먹으러도 가는 거고 대구의 갈비찜을 먹어서 아구찜을 먹으러 가는 거고 마산의 아구찜 유명하다 전라도의 비빔밥 전라도의 그냥 추어탕 다 유명한 것들을 왜 먹으러 가겠어요? 뭐로 그다뭐 그냥 귤이 제주도 귤이 최고다 송산포도가 최고며 이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먹어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기적을 체험 받아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영혼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지? 여기 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서나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 이거는 불치병 재생불능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 이렇게 버려버리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종은 한 번도 4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중한 위암 갖고 난소암 갖고 배열증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모친 권사님이 70대 그래서 26년 사시고 암을 가지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암이 걸렸지만 암을 달고도 살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암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느냐. 암을 달고도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난소암이 그냥 어린아이의 머리처럼 잡혔어요. 암을 달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요. 어떤 주의 종은 폐가 반은 한쪽은 다 없어졌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어요. 그런데 폐를 다시 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그걸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다. 그래서 가시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똑같은데 야 뼈가 살이 그래서 하도 못 믿으니까 야 손을 봐 난 이랬어. 그러니까 도마가 손바닥에 못자국까지 만져봤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죠. 내 손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못 믿으니까 그래?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오늘 먹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살아나신 분이 요한복음 21장에 1절로 7절까지 본인이 밤새껏 고기를 건데 다 원모타임 또 갔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물을 집어던졌지만 한 마리도 밤새껏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 거두고 있을 때에 생각과 사상을 다 깨부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들어가서 잡아라. 절대 이렇게 모으는 그런 그 그물낙은 절대적으로 깊은 데 들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빼라는 거죠. 2배가 차고 넘치게 고였더라. 자, 예수님 계실 때는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라는데 예수님이 잠깐 3일 동안 비웠더니 고기를 안 만져봐도 또 안 잡혀. 그래서 요한복음에 21장에 7절로 저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래서 153에 믿는 자가 153에 회살 맞는 게 바로 153마리가 잡혔더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더라. 그리고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구워 드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적 세계 육적인 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을 비우는 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만 내 마음을 뒤돌아봐라. 그래서 이 마음의 제사함을 받는 자.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바로 마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이제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했던 걸 성령에 의지하여서 거친 사람들이 육두문자 써던 걸 자꾸 줄입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각작용은 세상 지식을 알았던 지각이 이제 성경의 지식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고 깨달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조상을 창조하신 그 계열로 올라갑니다. 아, 그분이 조물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기억력 속에는 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받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했던 그 머릿속에 너는 지금부터 누런 떡잎이 아니다. 살아있는 푸른 잎이다. 이제부터는 절대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야. 이 생각만 하라고 기억력 장치를 다시 바꿔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 주로 바꾸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펴놨더니 영혼육의 진리. 자,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19절 이하로 20절, 21절 이하를 보면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영혼육을, 이거 영혼육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혼육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영혼육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이에요. 비진리가 아니라 참진짜, 이칠이자에서 참된 도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야만 성경에는 영혼육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로 태어나셔서 하늘의 영적 세계를 전하고 다시 우편에 앉으시면서 신적인 그 부분을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종이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비유로 말씀하지만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고 더 많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티끌만큼이나 전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너무 영적인 세계가 많은데 아직도 초보자,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가 되려면 아직도 멀어서 초신자, 중신자 그 비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양에 맞게끔 밥도 먹이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 밥숟갈 다 정해져 있고 밥그릇 정해져 있고 나이 먹은 사람 틀리듯이 바로 그렇게 전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막 젊은 시절에 많이 먹어두면 어렸을 때 계속 칼슘이고 비타민을 주면 빨리 뼈도 자라고 막 키도 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갖고 계속 자라면 우리가 계속 고기만 먹고 육질만 먹고 뭐 생선 먹고 가시 이래서 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다 받으면 성장이 믿음의 성장에 장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멋지게 할 수 있죠. 자, 영혼육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먼저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은 자,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자, 뒷자락을 딱 보면은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전자에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시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계셨던 분,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 자,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은 성경 66권이요.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입니다. 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의심 암기라고 없던 귀신도 더 들어온다. 라는 철학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날 것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또 그렇고 났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영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걸 보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19절 이하는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지각작용과 본인들의 지식을 더 첨부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디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자,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바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만 찬양했대. 대건 사도행전의 3장에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경을 깨닫게 했더니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미문에 맨날 구걸만 했던 그 사람이 그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았는지 영육혼의 진리를 알고 나서 정말 성경을 깨닫다 보니까 성전에서만 살고 있었더라. 성전이 너무 좋아서 살고 있었더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친히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성반하면 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이종이 걸어간 길에 얼마나 쫓아왔을까요? 발끝이나? 그러니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가, 성령님을 안다는 자체가 이거 먼지털보다도 없겠죠. 왜 예수님께서 제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책망했어요. 겨자씨는 완전 먼지털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 뽕나무를 던져 저기다 던지고선 대라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바로 13절과 2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알 것인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영혼유, 육의 세계 아직도 모르는데, 지구상의 세계도 모르는데, 영혼의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알며 영혼의 이 생각의 세계를 어떻게 알까? 몰라요. 성령께서만이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만천회를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성천식을 거행하게 됐죠. 떡을 떼주며 이건 내 몸이라, 이거는 뭐 포도주를 마시면 내 피로라. 요한복음 6장의 60 어쩌를 통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고 깨달아져 가야 되는데, 세상도 배워도 끝이 없고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데, 고등학교가 대학교 모르고 대학교가 대학원, 대학원이 박사 코스 모르고 세상에 많은 연세 드심을 경륜을 모르듯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목사에게도 말했고, 많은 것들을 우리 세계적 교인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진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도 구원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활에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열심히 전진해서 영혼육의, 첫째 영혼육의 진리를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는 전개해 나가면서, 아, 나도 영혼육의 진리를 알아서 성경을 100%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를 원하는지, 믿음인지 말씀인지, 왜 아직도 축복의 물질이, 아직도 왜 병든 몸이 안 났을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온 가정이 다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고, 절대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자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